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9장. 주보에는 제가 1절부터 5절이라고 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절씩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6절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 그 제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리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아하와 강가라는 그곳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 때보다 2차 포로 귀환 때의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낮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없었더라? 기억나십니까? 레위인이 없었더라. 이게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모여졌을까? 아마도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1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었던 수많은 공격과 수모와 오랜 동안 성전 건축을 방해로 인해서 이루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했으나 여전히 또 무너져 버리는 그들의 모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다시 무너져 있는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가자. 누가 그 공동체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그래도 좀 잘 갖춰져 있는 괜찮은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무너져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가서 도와주자. 누가 과연 가서 돕고자 하겠습니까? 그 힘든 길을 누가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지만 적은 숫자의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전부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군중들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큰 규모의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거였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거였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이라 했을 때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저는 그 숫자가 참 귀하게 보입니다. 결국은 모여지지 않은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시베아라는 지방에 에스라가 지도자를 불러서 지명하여 데려오게 하는데, 물론 적은 숫자인 38명만 레위인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또한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38명이든 380명이든 3800명이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또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나약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면, 연약한 작은 우리들을 써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의 그릇들과 금, 은들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액수가 엄청난 거의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액수였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노리고 있는 약탈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먼 길을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군사도 아니에요. 군사도 없고요. 이 적은 숫자의 그냥 평민들이, 힘없는 자들이 이 금은 보화와 성전 그릇들을 이 먼 길을 가면서 약탈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이 멤버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길은 왕에게 가서 두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왕에게 가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할 만큼 에스라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구하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그러나 차마 왕에게 군사를 달라고 구하기가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왕에게 늘 입버릇처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했던 그 에스라의 고백,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을 신껏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제 와서 군사를 내어달라는 것이 민망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바에야 믿음의 선포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선포해야 된다. 그죠? 선포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2차 포로기한 민들과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이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주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마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출발하죠. 이 세 원리가 있습니다. 모이고 금식하여 기도하며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발까지 합시다. 믿음으로 출발해보는 겁니다. 그 원리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그들을 도우시고 붙드사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제 도착한 겁니다. 에스라가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죠.
딱 보니까 왜 무너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에스라가 딱 보니까 뭐가 문제였는지가 한눈에 딱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 백성들에게서 1절에 보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함을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 땅 백성들이 누군가? 1절 하반절에 보면 쭉 나와.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의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1차 이 포로민들이 이 땅 백성들, 이 이방 민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들과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1차 포로민들은 성전 건축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장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 보았습니까? 그렇게 은혜의 맛을 보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덕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도 갖지 못하고 이방 문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영적 부패함을 에스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우상 숭배를, 이 땅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백성들이에요. 이해돼요, 백성들. 그런데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들은 다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잖아요. 사역자들이잖아요. 이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냐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모습, 이 광경을 에스라가 보게 된 겁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랬는데요.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2절을 보십시오.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는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과 고관들은 그 지방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들도 그랬고 그 지방의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성과 영적 지도자들, 무슨 지도자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어떻게 했는가? 이방의 딸들을 맞이하여서 아내와 며느리로 그들을 삼았고 거룩한 자손이 세상과 섞여 사는, 그런데 이것에 멈추지 않고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국제 결혼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이 계속 멸망하고 무너졌던 그 죄의 뿌리가 우상숭배였죠. 그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그냥 다른 우상을 섬겼다, 다른 종교인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결혼한 우리들이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의 여인들과 신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 우상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물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럼 세상과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과 섞여 살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도 옳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있겠지만 그 세상의 이념, 세상의 가치관은 따르지 말자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 삶에서 세상의 관습이 있고 세상의 악습이 있고 세상의 경험이 있고 세상의 체험이 있고 가치관, 사상,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몰아내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 이중적 사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몰아내는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었던 우상의 삶을 몰아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우상을 하나 또 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신 후에 약속의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이 비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으로 올라가라 그럴 때 잠깐만요, 한 번만 살펴보고 올게요. 정탐꾼들이 12명 보냈는데요, 갔더니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 이들을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몰아내라. 우리는 빈집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빈집에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몰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어떤 이념들, 어떤 생각들, 어떤 가치관들, 이런 혼합신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면서 정복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더라고요. 정복하는 것. 근데 1차 포로 귀환 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은 서로 섞이며 살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왜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쉽게 하게 되는 것일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죄의 시작을 내가 거짓말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시작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말씀에서 내가 떠나 살아가면서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멸시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사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또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잘못된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되지만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 내가 지금 말씀의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중심된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만 할 뿐이지 이게 정말 어찌할꼬,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이라며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삶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죄는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죄는 안 짓습니다. 이런 죄는 다 어디서 짓냐면 교회 안에서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짓는 죄들입니다.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대단한 어떤 잘못을 해야 여러분 죄가 큰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는 죄, 말씀이 없는 삶, 말씀 앞에 내가 거꾸로 들음을 당하고 내가 혹 잘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으면 깨우쳐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말씀으로 인한 그러한 삶이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에서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에스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없으므로 넘어진, 말씀을 듣지 못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에스라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넋이 나갔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망연자실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속옷과 겉옷을 그냥 한 번에 붙들고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이게 너무 거기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다가 아니라 뜯었다고 됐습니다. 으아 하면서 막 이렇게 뜯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혀 앉았다. 망연자실해서. 그리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습니까? 왜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말씀을 떠난 죄 아니었습니까? 근데 또다시 말씀을 떠난 죄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귀한민들 아닙니까? 포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귀한했던 사람들인데 다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니 기가 막힌 겁니다. 죄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나 한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말지. 나 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그냥 안 할래. 나 지금 시험 든 채로 살래.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적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것을 아는 에스라는 기가 막힌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떨기 시작하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말씀 많이 있는 거 좋습니다. 몇 도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해치우듯이 읽고 끝내는 것이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냥 가볍게 듣고 가볍게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읽고 들을 때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무겁게 부담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읽을 때도 떨면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러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이 나의 죄 때문에 책망받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단절될까? 그 두려움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과 단절될까? 단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없이 살고 말씀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단절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없으니,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단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깨어서 말씀으로 살고자 하고 반응하고 내가 말씀 앞에 돌아오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며 그렇게 산다, 내가 말씀으로 정말 깨어있다 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대십니다. 여러분을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가 성경을 읽었다, 내가 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다, 내가 뭐 예배에 참석했다,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를 달아보십니다. 그 중심이 있는지, 그 중심에 깨어있음이 있는지, 살아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살아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들음을 보시지만 달아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달아보시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달아보십니다. 지식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에스라 말고도 떠는 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엔 그래도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교회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김이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의 기도죠.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고통과 어떤 분노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수염을 뜯어내면서까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그 분노가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그런데
거룩한 분노도 물론 시작은 거룩한 분노로 시작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분노로 끝나게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분노였다 할지라도 분노로 끝나게 되면, 분노만 남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본질이 없어집니다. 그렇더라고요. 거룩한 분노지만 분노만 남게 되면 복음을 가리우게 됩니다. 분노만 남게 되면, 거룩한 분노지만 거룩한 분노만 남게 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분노가, 그것만 남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에스라가 거룩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수염을 뽑아버리면서 막 너무 분노와 너무 그 근심과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6절에 보면 그 분노를 기도로 바꿉니다.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그 거룩한 분노를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더라고요. 거룩한 분노를 기도로 바꿀 때 그때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에스라가 거룩한 분노를 기도로 바꾸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잠깐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제 잘 보십시오. 특이사항을 잘 보십시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누구의 죄악이라고 하죠? 누구의 허물이라고 말하죠? 우리라는 것은 자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잘 안 하죠. 그 사람이, 그죠? 그가, 저 사람이, 누가, 이렇게 우리 죄야 라고 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빠진 기도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빠졌습니다. 남들에 대한 어떤 정죄,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소서, 저 사람을 바꿔 주소서, 저 사람 좀 그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미워하고, 그럼 그 미워함이 있으면 절대 그 공동체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이 딱 마음이 있잖아요.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에스라가 했던 기도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라면서 우리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아픔만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또 공동체의 어떤 부족함,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에 포함시켜서, 우리로 포함시켜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혹 우리가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요.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의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